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영토, 영의 영토의 세팅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가 쓴 간단한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보다 더욱 영적인 전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보좌에 올리우셨습니다. 지금 온천하 만국을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 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문제가 걸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관심을 갖고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성도가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삶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생활, 늘 어두움을, 미로를 헤매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데 믿는 자들을 그 가정 안에서 분열시키고 괴롭혀서 함께 넘어지도록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자기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느냐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과 아무런 대안이 없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더욱더 악한 영들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너무나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면서 마귀의 실상과 모든 그러한 권세가 무력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날 때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더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하여 많은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할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알지 못하는 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계시는데 오늘날 성도는 왜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 중에 분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승리가 쉽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왜 우리들은 승리하는 생활을 하다가 패배하는 생활을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했던 분이었고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을 따라가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사용할 때, 그런데 이 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상한 신비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병고침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거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촉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되, 특별히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특히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적용할 때 대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모든 원천이며 원동력이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verse 6. 이 성경은 NIV 성경 2011년판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govern은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마인드, 생각이나 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인드는 우리 생각을 말하고 또 마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과 생각은 is death,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984년판에서는 심플 내추어라고 했습니다.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에 의해서 통제, 컨트롤 받는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플래시의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다스림을 받는 그 생각은 is death,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독자적인 길로 갔던 아담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올드맨, 그리고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플래시, 타락한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이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인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다 이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플래시의 영역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그들의 생각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선하거나 착하거나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거듭나지 않는 천연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하는 존재는 곧 마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죄가 살고 있고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사망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지만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 생각합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넘어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철이 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사람이 될 때 자기 중심보다는 이제는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그러한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이 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자기의 그러한 부모를 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플래시에 의해서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국 이 세상에 지금 잘 나가고 뭐가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부가 있고 뭐 그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도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데 삶을 통해서도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이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실 때 우리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is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 안에서부터 저의 존재 안에서부터 이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고 나는 거듭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나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나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그 나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생명과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그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라이프 앤드 피스라고 했는데 이 생각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러한 뉴 셀프로 새 자아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뉴맨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은 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히브리서의 11장에 가보니까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는데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하던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보지 말고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이쪽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출구입니다. 입구입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야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만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러한 그 배후에, 플래시의 배후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토 안에 우리가 거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우리가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영 안에 돌이키는 것인데, 영의 그러한 입구가 뭐냐? 입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옛사람 플래시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플래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에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드디어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 안에 돌이키지 않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의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생활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의 입구이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구나,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에 가야만이 마귀의 무장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마귀의 무장이 해제가 되고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질 때 우리의 문제가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겁니다. 이 창조를 끝낸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여지는 세례였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 그러한 어떤 영토, 그걸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 이러한 모든 존재가 사실은 영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만이 생명과 평안이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지배를 안 받아. 말씀과도 동떨어지 생활을 해.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 그러지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로만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신자지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태도, 생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연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질 않아요. 그러면은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땅에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들은 영적인 대전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도 내가 승리했다고 그런 걸 아무리 말해봐야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의 영토 안에 우리가 머물고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거기에다 세팅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에 두고 위에 걸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냥 된다고요? 성경을 좀 알아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거라니까. 실제적으로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의 지배는 내가 사모함으로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지배는 종을 부리듯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분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달콤하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가지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좌절과 낙심을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보면 according to를 사용했어요.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according to를 사용했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according with를 사용했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에 우리들은 통제를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모든 이러한 항목들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죠. 위의 걸 찾는 거죠. 나의 갈망과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나의 목표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였는데 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늘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앞장 세우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골로새서 2장 14절.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는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빈 문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값이죠. 그것이 빈 문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효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앴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들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더니 율법의 그 저주,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효하신 거예요. 그걸 증서를 무효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다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봐야만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그런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예요. 입구.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구원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것들을 사로잡았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죽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막상 죽음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사망의 권세에 잡은 모든 지옥의 세력을 다 사로잡아서 무장을 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들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무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않아. 그리고는 다른 데 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왜?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니까 그러한 영적인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지금도 이 사람의 플래시, 육신 안에서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죽음에, 그 몸이 고난받았는데 그 몸에 참여할 때 우리를 도전하고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저 자신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 자신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여기에서 함께 못 받겠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저 부정적인 상황, 저 문제 있는 어떤 상황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거기에 요동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끝날 때 사탄이 권세할 수 있는 입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 안에 돌이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토가 육신인데 그 육신의 영토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으로 또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결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이 나타난 그 장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방식으로 존재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그 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을 읽어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 역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어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힌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고 증가되고 확장이 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 주님은 계속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간 이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내다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서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위의 걸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떤 믿음을 굳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면 그 믿음도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믿음, 네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면 영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영, 한 세례, 하나의 믿음, 이런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 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verse 7,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은 is hostile to God,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에서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고귀하게 보이고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어떠한 것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한 것, 유능한 것, 탁월한 것, 신비로운 것.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선하게 해.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신비나 기적이나 완성이나 능력이나 다 보여줘도 예수님 믿지 않기만 하면은 그들은 성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라 이게. 그래서 많은 탁월한 종교인들, 탁월한 지식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의 생명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데려가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종교성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적대적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thus not submit to God's law,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께 나가야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건만 성경 저자를 통해서 계속 증언했고, 이 진리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고, 이 천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실한 죄종들을 세우셨건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건만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No can it do so,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했던 아말렉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은 진멸을 해야 돼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징책을 받았습니까?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애라 그랬지만은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 귀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온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무리 해봐야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말렉이 바로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2011년판을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럼이라고 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ose, 로맨스 챕터 8, verse 8,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육체의 어떤 영토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육체의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 2011년판을 뭐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이 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다른 데도 나와요. 나오긴 에베소서에도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 럼, 그런 영역에 우리가 앉혀져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과 육신의 그러한 어떤 대비하는 그러한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에서 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그런 것도 바로 제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늘 육신으로 넘어가서 육신의 영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가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저에게 발생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제가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의 영역 안에 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충격을 주거나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내가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약점을 말하거나 이래봐야 바로 내가 즉각적으로 그 육신의 영토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막 계속 공략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 개인은 괜찮아.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얽히게 되면 내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육신의 영토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좌절이 나와요. 고통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분열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영 안에 머물 때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나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의 구원의 문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금식을 해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어떤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해야만이 내게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나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러한 진리들을 너가 증거하는데 너가 그대로 네가 실행했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네 옛사람을, 그것에 반응하는 옛사람을 네가 거기서 끝냈느냐 끝내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알고 항상 이 육신의 영토 안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영토는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 육신의 영토 안에 누가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지. 이 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육신으로 가면, 육신의 영토 안에 머물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토 안에 나갈 수는 있지.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지. 영의 영토로 와야지. 우리가 이 영의 영토에서 왕국을 사수하고 지키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늘에 앉혀져 있고, 할렐루야. 성경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그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것이 바로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 그렇게 했고요. 이 로맨스 챕터 8 verse 9에서 you however,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예, 너희들은 육체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의 영토가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게 하십시오. 그분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힘쓰지도 않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예. 대적을 밟고 이기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구출하겠다. 힘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연합시켜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영토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영토로 구경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가만히 잘 있다가 그쪽으로 가. 그쪽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과 따져. 사람과 논쟁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죽음이 나온다니까. 어둠이 나온다니까. 슬픔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문제 해결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대원칙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만약 패배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데 나가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영토 안에 머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but in the realm of the spirit. 예, 그 성령의 영토 안에 당신은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그 영토 영역 안에 왕국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곳이고 우리 옛사람을,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저희들의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영토라 이거예요. 거기에 머무시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 안에 이 올드 셀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올드 셀프를, 올드 맨을 십자가에서 처리만 하게 되면 모든 마귀의 역사는, 권세는 깨어져 버렸고 교두보를 일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없기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상당한 것으로 여러분이 초대하지 마시고 영의 영토에 머무시라 이거예요. 육신의 영토로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허물과 문제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패배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육신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If indee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사실 lives in you, 당신 안에, 성도들 안에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야 할 사항이지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질 않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 모든 것을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영접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 믿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영토가 있고 영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다가 세팅을 하느냐 육신에다가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끝까지 따라가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끝까지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상한 능력과 어떤 신비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두움의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능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말씀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연합할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나약한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